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아마 보시고 많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이제 영적인 세상의 현실이고, 이것은 이제 드러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검증했던 그런, 특유의 사실이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양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즉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악령들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둘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라사인 안에는 한 군대가 들어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루시퍼 방언이라고 하는, 우리 영상 그 맨 처음 올린 거기에 그 민인옥이라는 여자 처녀에게는 102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걸 제가 이 나와 해가지고 다 시해보고 이렇지는 못했는데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을지 말지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자기들 그 안에 들어있는 루시퍼라는 그 악령이 내 앞에서 말하기는 자기들이 여럿이라고 하길래 그럼 몇이냐고 했더니 102이라는 거예요. 아니 103도 아니고 101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2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제 주제는 다미 선교회와 방언. 자, 이 다미 선교회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약 한 5년간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를 펄펄 끓게 했던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92년 같으면은 내년이면은 30년인가요? 네, 92년, 2002년, 2011년, 2022년 하면 내년 40, 내년이면 40년인가요? 92년, 2002년, 2011년, 2010년, 내년 30년이 되죠. 3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50이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사회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아니죠. 목사 시절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늦게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88년부터는 벌써 목사로 그 새내기 목사, 신출내기 그런 목사일 때인데, 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11만 6천 명, 이게 공식적인 집계죠. 뭐 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 뭐 사할린이나 이런 데까지 전파되어 나가고 대단한 그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걸 전부 다 오늘날 다미 선교의 사건 혹은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그 외에 그 중요한 대목은 그 정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했어야 되는 부분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놓쳤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기는 했지만은 이장림 목사 자기가 그런 뭐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방언을 한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그 방언만 하고 그 방언이 뭐 그 영혼이 영이 뭐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고만 인식했다면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언이 기도일까? 통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통역을 해보니까 기도가 하나도 아니야. 그 다민선교에 거기 가면은 새신자나 불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동부나 초등부나 할 것 없이 갔다 하면 다 방언이 터져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요 또.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을 해보면 거기 기도는 단 한 방울도 없고 전부 다 그 방언을 통역하면요 그 예언입니다. 예언 혹은 설교. 그래서 이 다미선교의 사건을 우리가 거짓 방언, 거짓 예언 문제였다고, 예언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올바른 인식인데, 아니 한국 교회가 그 생몸살을 앓고 그리고 얻은 교훈이라는 게 기껏 그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 오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 날짜를 못 박은 거 그거는 잘못된 거다. 끝. 그게 끝이야. 아니 시한부 종말로이든 무슨 종말로이든 간에 어디로 말미암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뭐 날짜를 계산한 게 아니고 부산의 해운대 쪽인가 거기에 권미나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 여고생이야. 여고생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해 보니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에 휴거가 있고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통역해 보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서울에서는 숭인동에서 하방익, 그 이름 좀 특이해요. 하씨에다가 성이 방익인데 하방익이라는 중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남자 중학생인데 거기도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은 거기는 또 좀 다르게 나와요. 날짜가. 거기는 92년도로 맞는데 92년도 10월 1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그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다미선교회는 92년도 10월 28일 날, 그리고 그 숭인동의 하방익이라고 하는 소년 선지자, 그쪽을 따른 사람들의 이름을 다베라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92년도 10월 1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이 갈라져요. 어떻든 92년도 이제 온다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성경에 있는 무슨 수치를 계산한 게 아니고 방언을 청소년들에게 나오는 방언을 통역해 본 결과에 그런 날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성령이 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예언을 주셨다고 또 성령이 통역을 했다면 그 둘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는 10월 10일이 되고 하나는 10월 28일이 되냐고. 그래서 그쯤 되면은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잘못됐고 아니면 둘 다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문제였다. 뿌리가 방언이니까. 아니면 통역이 문제였다든지 통역이 문제였든지 방언 A가 문제였든지 방언 B가 문제였든지 방언 전부 다가 문제였든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걸 문제 안 삼아. 지금도 방언하는 교회마다 저 사람 방언이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기도 맞나 하고 검증 안 하는 것처럼요. 그때도 아무 검증 안 했어요. 또 그때 그 다미선교 중심에 서 있던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우리 여기 가까운 산청에 가까운 진주 사람이고 진주 성결교회 출신이야. 그리고 제법 실력도 있어가지고
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도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무슨 뭐 나이가 들어서 아주 그 욕심에 찌들은 어떤 그 사이비 목사가 지어낸 소리 같으면은 안 믿을 수 있어요. 방언을 했다 손 쳐도 종교 사기꾼일 수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아니 중학생이나 여고생이 무슨 종교 사기꾼 되겠어요? 순수한 어린아이인데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가 무슨 거짓말 하겠나? 또 해서 사람이 자꾸 이성이 강해가지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성으로 한 이런 거는 그 인정도 별로 안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자기 자아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 아무 욕심도 때도 묻지 않은 이 청소년들 입으로 방언으로 자기 의지가 개입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언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그걸 통역하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제법 그럴듯하죠. 물론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게 안 맞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그때로서는요 이장님이라는 목사도 넘어가고, 아니 이장님 목사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아마 그 넘어간 목사가 1000명 넘을 겁니다. 장만호 목사를 비롯해서 김여명 목사 뭐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네로라는 뭐 목사들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신봉하고 그걸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요 대거 거기 넘어갔으니까 공식 집계가 그들 편에서 11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내가 한국 교회 그 분별력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것은 그런 홍역을 치렀을 때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한번 짚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 따져봤다면은 방언이 문제였거든. 청소년이 방언을 해가지고 그 방언을 통역했는데 그 내용이 1992년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고. 그런데 그 홍역을 치르고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신학자 누구 한 사람도 야, 이 방언 이거 문제다. 근본 문제는 방언이야 이거 하고 방언을 문제 삼는 문건이, 그런 토론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오는 날짜를 못 박은 거, 이것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방언 검증 안 하죠. 왜요? 검증을 만약에 해보면 어찌 될까요? 검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통역이에요. 통역해보면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뭐냐? 그 방언들이 기도가 아닙니다. 통역하는 걸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야. 전부 설교입니다. 설교, 예언이나.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갖다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듣는 게 없는 것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방언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 앞에서 통역 받아봐. 거기에 기도가 있는지. 전부 설교나 예언이나 책망이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그부터 잘못된 거죠. 일반적으로 방언을 배울 때는 우리가 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는 못한 것까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알지 못한 것, 세세한 것까지도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 방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통역해버리고 그 기도인가. 내기 합시다, 내기. 나 다 그럴 수 있어. 나는 뭐 통역도 안 믿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안 믿지만 어떻든 지금까지 나온 방언들을 통역한 걸 보면은 거기에 그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언이나 책망이나 설교나 이런 걸 해요. 그 놀랬죠? 다민성교에 그 기도 없었습니다. 다민성교에는 모든 설교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일단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방언으로 설교하면 옆에서 통역으로 설교해요. 그 사람들 설교는 거의 100%가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통역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 다음에 선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엄청난 대사건이 사실은요. 그 당시에 88년에 올림픽을 하고 92년에 아시안 게임을 했나요? 뭐예요? 어떻든 그 당시 88년 그 당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이 아마 정점에 88년부터 92년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 가장 빠르게 성장할 때예요.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그걸 마귀가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건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찬물을 끼얹고 죄를 뿌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 다민성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온 나라가 펄펄 끓게 했다가 그게 에러가 나게 되면 우리 너 마가 뭐라서 그 기독교인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교회 성장은 스톱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다운됩니다. 해마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92년 사건, 그러니까 92년, 93년까지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94년부터 95년 이렇게 하면 지금 한 20몇 년 채 우리 한국 기독교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 해 세력교인이 몇만 명씩, 한 4만 명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은요,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한 60%가 교회학교가 없어, 아예. 애도 안 넣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우리 잘 믿는 거 맞나요? 저는 볼 때 이 다미선교회 사건이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었고 이때라도 방언이 가짜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을 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해보니까 아무도 방언을 문제 안 삼고 예수님은 날짜를 못 박은 것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알파코스라든지 두날개라든지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언을 퍼뜨리시는데 가짜 방언, 거짓 방언, 마귀 방언, 귀신 방언은 기도원이나 아니 수양관이나 어디서든지 집회하는 목적이나 마지막에는요 방언밖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그 흰돌산 기도원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방언 받으러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근데 어떤 면에서 방언 받느냐 마느냐. 그러면 그 받아온 방언을 검증을 해보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없어. 검증을 해봤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만두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는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 계시면요 반드시 검증해 보세요. 검증해 보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통역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하거든 통역하게 해라. 통역 없으면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집단으로는 방언하면 안 된다. 근데 다 해. 그렇죠. 통역 없는데 방언하죠. 통역하라고 했는데 통역 안 하죠.
함께 방언하지 말았는데 함께 막 방언하죠. 그런데 그 방언을 기도라고 하는데 한번 통역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라고. 거기에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멋대로 떠드는 어떤 설교 같은 책망 같은 그런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전부 사람 보고 하는 소리야. 이 다음에 제가 통역도 가짜 있다는 것도 이제 또 그런 파일을 만들어 올릴 텐데 우리 이야기를 중간에 듣다가 내 생각으로 다르다고 해서 접어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다를 때 오히려 흥미를 들어보시라고 끝까지. 이거는 노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야 이제는요.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있다 조금만 떠들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고. 근데 이런 중요한 말을 하는 목회자가 신학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라도 쓴소리이고 욕먹을 소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뭐 고개 돌리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말을 해야 내 책임이 없다고. 만약에 이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입 닫고 말 안 해버리면 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저 이야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길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했는데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목회자들이 싫어하는 거 제가 다 알지요. 그러나 목회자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이 거짓 방언 귀신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매일같이 예배당 가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헛소리거든 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검증해 보시라. 방언을 검증하자 하는 책을 썼고 그 책 갖고도 제가 좀 모자란다 싶어서 고린도전서 후서 주해서를 또 내놨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책을 구할 수 없고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 밑에 더보기에 그 책을 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